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체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산주의를, 한쪽에서는 자본주의를 추진하는 양진영이 있었죠. 이 양진영은 체제 경쟁을 치르고 냉전을 치를 만큼 자부하던 그런 양간의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그 체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자본주의는 다를까요? 요즘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또한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본다. 자유 경쟁 시장에서 그 모든 돈이 굴러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한쪽은 너무 많이 벌고 다른 한쪽은 너무 벌지 못하는 그런 양극단의 상황들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여전히 투기와 착취는 성행중이고요. 그 안에서 여러 극빈자들이 초래되는 것을 우리는 사실 가운데 목격하고 때로는 우리 주머니 사정, 우리 경제 현실 가운데서 느끼곤 하죠. 그래서 과연 이 세상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어려움, 경제 전문가조차 경제를 예측할 수 없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난한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가운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을 예견이나 하신 듯 미리 가나안 땅 입성 전에 그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한 형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리고 35절 말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라는 문구로 시작하면서 어떤 식으로 일들을 치러내야 되는가 하나하나 말을 해주고 있죠. 먼저는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토지 무르기를 허락해야 한다. 24절부터 보실까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그 땅 가운데 살도록 허락하셨는데요.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정과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그 땅을 팔아야 되는 굉장히 극빈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예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가까운 친족들이 그 일에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땅을 다시 사서 물러줘야 한다라는 제도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회복이 일어나서 그 형제가 그 땅을 다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6절 말씀 보시죠.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이것을 물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 자기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회복하여서 이것을 다시 물을 형편이 된다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땅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런데 그것 또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위험들을 예견한 최후의 수단은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28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안식일이 좀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년은 그 안식일이 좀 확장된 개념이죠. 7년째 되는 데에 행하는 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 안식년에는 농사 짓던 것도 멈추고 땅이 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죠. 그리고 나서 그 안식년이 7번이 반복되면 49년이 지나겠죠. 50년째 되는 해에 바로 이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을 통해서 이렇게 땅을 잃었던 사람은 땅을 다시금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땅은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리셋,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아주 좋은 제도. 여러분, 이런 제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 싶은 순간,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순간들이 누구나 다 있기 마련이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내가 참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희년까지 마련하시면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도를 마련하시고 조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을 때 이 희년이 잘 시행되었는가, 그것은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언급을 세세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 시행되지 않았겠다 예측이 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안식년이 잘 시행되지 않아서 땅이 쉬지 못하는 것을 염두한 듯이 표현한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죠. 그 포로로 끌려가서 비로소 그들의 땅이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표현들을 우리는 발견하곤 하는데, 그 안에서 안식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구나. 그럼 희년은 말할 것도 없겠죠. 땅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그런 과정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는 포로기를 허락하셔야 할 만큼 쉬지 못했던 땅, 고통당하는 땅을 잃은 가난한 형제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투기 예방뿐만 아니라 착취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마련하였습니다. 3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가난한 형제가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거름이나 동거인처럼 대우해라. 그래서 동거인이라는 것은 원문상의 의미를 보면은 소작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어서 일손으로 고용하는 것이죠.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자를 받지 말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오늘 약간 좀 정반되지 않습니까? 37절의 말씀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자를 위해서 돈을 꽂지 말라, 이익을 위해서 내 양식을 꽂지 말라. 오늘은 정반대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꿔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보고요.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조차 이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나 실이 되는가를 은근히 따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46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여 행하는 것으로 말씀드리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형제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해주는 겁니다. 형제를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건데, 함께 구원한 지체로서 두신 건데, 가족으로 돌보지 못하고 착취할 대상으로 여기는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경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곳곳을 보면은 이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초래하는 모습들을 선지자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 나타난 투기 예방과 착취 예방하는 이러한 제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제도처럼 여겨집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본인이 직접 본보기로서 모범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모범이 되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3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죠? 너네가 애굽에서 종살이던 그 힘든 시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었다. 내가 너희를 돌봐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잘해줬잖냐. 너희도 너희 형제들에게 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출애굽과 희년은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해방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자유를 선언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로서 인식을 가지고 구원자로서 행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말씀.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땅을 사용하는 거류민, 동거하는 자. 아까 동거하는 자 소작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거류민이나 동거인으로 대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여겨주셨으니까요. 토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청지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게 있다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내가 여유시간, 잉여 시간을 확보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라고, 마음껏 여행이나 하면서 편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넘치는 것들은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고 여유 있게 주신 은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의 글을 읽어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를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타난 주의 은혜의 해란 희년을 말합니다. 이 희년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으로 자유가 선언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에 그날에 그것이 완벽해지겠죠. 여러분, 이 자유의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는 그 예수님의 세월 가운데 우리는 함께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도 구원받은 자 청지기로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상적인 제도다, 불가능한 제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을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모든 과정으로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이웃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거창한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부터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이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눈빛을 살피고 분위기와 공기를 살펴야 되겠죠. 눈치를 살피라는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살기도 벅찬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사를 허락하셨죠. 은사란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는 의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고요, 무심하더라도 그냥 툭 잘해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성격에 맞게, 여러분의 은사에 맞게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몰락을 우리가 예견하고 지켜보듯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조치가 마련되어야,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가도 우리도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좋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해야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힘으로써 권위를 행사하면서 투표를 통해서, 슬로건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이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A라는 대책을 마련해서, 물론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발견하면 또 조금 더 보완해서 B라는 대책을 내놓으면 되고, C라는 대책을 내놓으면 되고, 혹여나 나라 가운데 그런 정치범들을 마련하는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이 지지하는 측으로 그런 투표를 통해서 행사하셔도 되고, 민주주의 안에서 우리가 하신 말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런 개인적이고 제도적인 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잠깐부터 해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뉴스나 세상을 보시면서 그냥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고민해 보면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